말씀의 제목은 예배하기 위하여 나아가는 길, 이러한 제목입니다. 이 시간에도 여러 가지 그 무거운 삶의 무게를 지고 이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에게 이곳에 임재하시는 성령님을 통하여 몸과 영혼이 새 힘을 얻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본문은 하나님을 섬기며 찬양해야 할 이유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시는 예배하는 사람들이 성전으로 가면서 부르는 노래로 되어져 있어요. 하나님을 섬기는 즐거움과 감사가 아주 잘 표현되어져 있는 그런 시입니다. 오늘 시인은 본문을 통하여서 우리가 예배 자리로 나아갈 때 어떤 자세로 나아가야 하는가, 이것에 대해서 우리에게 교훈을 하고 있습니다. 자, 어떤 자세로 예배 자리에 나와야 될까? 첫 번째, 찬양으로 예배 자리에 나아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1절을 보면 다시 한번 1절 읽어볼까요? 1절 시작.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아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즐겁게 부를지어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왕이 행차할 때, 여러분 우리나라도 예전에 보면 지금도 마찬가지죠. 왕이 대통령 행차하면 그 백성들이 왕을 즐겁게 부르면서 소리를 외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환호하면서 기쁨으로 외치는 것, 이것이 즐거이 부를지어다, 이 말씀입니다. 여러분 마치 예수님이 그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실 때, 어린 나귀를 타시고 입성하실 때 많은 무리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어떻게 했어요? 호산나 호산나 이러면서 환영했지 않습니까? 찬양했듯이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호산나 호산나 찬양하면서 하나님 전에 와야 된다, 이런 말입니다. 여러분 북한의 김정은이가 이렇게 이렇게 행차를 하면 어때요? 막 꽃들고 막 난리가 나지 않습니까? 자, 그거 보면서 정말 와 대단하다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어떻게 저렇게 할까? 사실 우리나라 대통령이 지나가면 그렇게까지는 안 해. 근데 그 김정은이 그 대통령이 지나가면 뭐 꽃을 들면서 막 울면서 환호를 하면서 이렇게 하잖아요. 여러분 왕 중에 왕이신 우리 하나님을 만나러 오신 여러분, 우리 어떻게 와야 돼? 할렐루야 하면서 와야 된단 말이에요. 호산나 호산나 하면서 와야 된다는 거지요. 근데 그렇게 안 와요, 사실은요. 우리 이제 그렇게 오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시편 기자가 자방합니까? 시편 기자가 오늘 그렇게 오라는 거예요. 예. 하나님을 만나면 이렇게 즐겁게, 이렇게 즐거운 찬송을 하면서 와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룩하고 자비로우신 하나님께 예배할 때 즐거움으로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왕 예배 드릴 거, 아멘. 이왕 예배 드릴 거 주님을 사랑하면서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기뻐하면서 찬양하며 예배 자리에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누가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드려야 하나? 오늘 보니까 온 땅이요, 아멘. 온 땅이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합니다. 자, 온 땅은요, 이게 뭐예요? 온 인류를 말하는 것이죠. 온 인류의 사람들이요, 다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고 온 우주 만물이 하나님을 찬양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자, 그럼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어떻게 찬양해야 될까? 2절을 봅시다. 2절 어떻게 찬양해야 될까? 2절 시작.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 앞에 나아갈지어다. 할렐루야. 어떻게? 기쁨으로 얼굴에 기쁨이 있고 웃음이 있고, 아멘. 그것으로 기쁨으로 하나님을 섬겨라. 자, 섬기다, 이게 무슨 말이냐? 예배드려라, 이 말이에요. 예배드리되 기쁨으로 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는데 그냥 의무감으로, 억지로, 형식적으로 이렇게 예배드리지 말아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면서 폭창 감격으로 기뻐하면서 자발적으로 드려지는 예배가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보니까 탕자의 비유가 나옵니다. 둘째 아들, 첫째 아들이 있었고 둘째 아들이 있었는데 둘째 아들은
세상에 기쁨이 있는 것으로 착각했어요. 세상으로 나아가면, 아버지 품을 떠나서 세상으로 가면 거긴 참 행복이 있을 거야, 기쁨이 있을 거야. 그래서 그 기쁨을 찾아서 세상으로 나아갔습니다. 아버지한테 아버지 내 목 주세요 이래갖고 한 목 챙겨가지고 세상으로 나갔어요. 세상으로 가니까 처음엔 기쁜 것 같았어요. 물질을, 재물을 물 쓰듯이 썼어요. 막 펑펑 쓰면서 많은 친구를 사귀었어요. 온갖 연락에 빠져서 살았습니다. 그러나 거기서 살다 보니까 점점 기쁨이 없어졌지요. 여기서 기쁨이 없구나, 이걸 느꼈어요. 세상에 살면서 세상을 사랑하면서 살면 살수록 여러분, 내가 가진 거 다 탕진하고 결국엔 다 잃어버렸고 친구도 떠나고 홀로 남게 됐어요. 여러분, 거지가 됐어요. 그러니까 기쁨이 없어졌어요. 행복이 없어졌어요. 여러분, 다 잃어버리고 나니까 그래도 아버지의 품에 있을 때가 기뻤구나, 아버지의 품에 있을 때가 행복했구나, 이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다행인 것은 회개하고 돌아왔습니다. 회개하고 돌아오니 참 기쁨을 거기서 맛보게 됐습니다. 아버지의 사랑에 눈을 뜨게 됐습니다. 예전에는 아버지의 사랑에 눈을 못 뜨기 때문에 아버지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몰랐는데 나갔다 오니까 이제 알았어요. 이래서 가끔 나갔다 오는 것도 어떨 때는 유익이 되는 것 같습니다. 아버지의 사랑을 알았어요. 아버지의 사랑이 눈을 떴어요. 그러니까 행복합니다. 기쁩니다. 거기에 참 만족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즐거워하며 기뻐하게 됐어요. 아버지의 사랑에 눈을 뜨면 여러분 기쁘게 되는 거예요. 행복을 맛보게 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아버지의 사랑에 눈을 뜨시기 바랍니다. 아버지의 사랑이 여러분에게 느껴지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버지의 품 안에 진짜 기쁨이 있고 진짜 행복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언제 어디서나 무엇을 하든지 어디를 가든지 기뻐해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주님이 항상 여러분과 함께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이 내 무거운 짐을 다 벗겨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내 형편을 아시고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기뻐할 수 있는 겁니다. 느헤미야서 8장 10절에 보니까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힘이래요. 여러분, 시편 37편 4절에 보니까 여호와를 기뻐하라, 저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리로다. 할렐루야. 하나님은요, 하나님을 기뻐하며 나오는 자를 더 사랑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집에 나아갈 때 주님이 주신 기쁨으로 나아가며 예배하는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왜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할까? 왜 이렇게 하나님께 예배하라고 할까? 여러분, 그 이유를 3절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3절 읽어봅니다. 3절 시작.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인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아멘. 자, 여기서 먼저 뭐라고 말씀하냐면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을 알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야 합니다. 알아야 섬길 수 있지요. 알아야 예배할 수 있지요. 그래서 호세아서 4장 6절에 보니까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기 때문에 망한대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멸망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알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호세아 6장 3절에서는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아멘. 하나님을 알 때 힘써서 알래요. 하나님을 알기를 힘쓰래요. 아멘. 하나님을 알아야만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고 하나님을 섬길 수 있고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고 하나님께 경배할 수 있다라는 것이고요.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힘써서 하나님을 아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아야 되냐?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하나님과 나 사이가 어떤 관계인가를 성경은 오늘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데, 첫 번째,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다.
창조주 하나님이시라. 그래서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고요. 오늘 본문에서는 우리를 지으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셨다는 거예요. 우리를 지으시고 구원하신 그 큰 은혜를 생각하면 우리가 예배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라는 것은요, 하나님 자녀에게 주신 특권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무나 예배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아, 하나님이 나를 지으셨고 나를 구원해 주셨구나 라고 아는 사람만이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알아라 라고 오늘 시인은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찬양과 경배를 드리는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시편 149편 2절에 보니까 이스라엘은 자기를 지으신 이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시온의 주민은 그들의 왕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할지어다. 춤추며 그의 이름을 찬양하며 소고와 수금으로 그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이 나를 지으셨고 나를 구원해 줬다라고 아는 사람은 이렇게 소고와 수금으로 이렇게 찬양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배하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시편 95편 6절에서도 보니까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하나님을 경배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그렇다고 해서 지금 무릎을 꿇으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겸손하게 하나님께 경배하며 찬양하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인간뿐만이 아니죠. 모든 우주 만물이, 자연이, 새, 물고기, 모든 것들이 하나님을 찬양해야 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주 만물, 모든 자연, 동물, 곤충 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여러분, 꽃들도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나무도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물고기도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어떤 목사님이요, 예전에 목사 되기 전이에요. 목사 되기 전에 막 이제 주와 같이 찬양 있잖아요. 그 찬양을 담임 목사님이 막 예배 때마다 불렀대요. 그게 그렇게 짜증이 나더래요. 왜 맨날 그 찬양만 부르냐고 막 짜증이 나더래. 그래서 자기는 찬양을 안 했대요. 안 했는데 어느 날 이제 산에 이렇게 어떻게 이제 놀러를 갔대요, 산에. 그런데 요만한 이렇게 이제 물에 졸졸 흘러나오는 그런 곳에 물고기가 막 이렇게 살고 있더래요. 그것을 가만히 그걸 보고 있는데 물고기가 갑자기 말을 하더래요. 이 사람한테 말을 하더래요. 나는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너는 왜 찬양을 안 하니? 이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그래서 깜짝 놀랐대요. 깜짝 놀랐는데 다시 한번 그러더래요.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너는 왜 하나님을 찬양 안 하냐고 물고기가 책망하더래요. 그래서 거기서 깨닫고 회개하고 그때부터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렸을 때 찬양을 통해서 많은 은혜를 받는다라고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여러분, 물고기도 찬양해요. 새도 찬양해요. 꽃들도 찬양해요. 나무도 찬양하는데 인간만 여러분 교만해서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습니다. 만물의 영장이라고 하는데 인간이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 게 아닙니다. 하나님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셨기에 하나님을 반드시 찬양하는 자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두 번째 보니까 하나님은 왕이시고요. 우리는 그의 백성이래요.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해야 된대요.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하나님 자녀 삼으셨고 하나님 백성 삼으셨어요.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시편 28편 9절에 보니까 주의 백성을 구원하시며 주의 산업에 복을 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주의 백성 삼으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우리 복 받기를 원하잖아요. 하나님을 찬양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섬기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95편 7절에 보니까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요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라. 하나님이 여러분을 기르셔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켜주셔요. 할렐루야. 하나님 백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요? 우리는 우리 게 아닙니다. 하나님 것입니다. 하나님 소유입니다. 우리 스스로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창조물로서 하나님의 소유임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 왜 찬양해야 될까요? 하나님은 목자시고요. 우리는 그의 양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양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기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기르셔요. 하나님은 우리를 친히 돌보시고 인도하시는 목자가 되신다, 그 말입니다. 시편 95편 7절에 보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라 그랬습니다. 또한 다윗은요, 시편 23편에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우리가 양이기 때문에 그가 나를 뭐한대요? 푸른 풀밭으로 인도하시고 푸른 풀밭에 누이시고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여 주시는도다. 우리는 하나님의 양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양으로 살아갈 때는 부족함이 없는 겁니다. 아멘.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양으로 살아가요.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어요. 우리는 양이기 때문에 늘 푸른 풀밭으로 가서 먹을 거 주시고 물가로 가서 물 마시게 하시고 쉴만한 곳에 가서 쉬게 하시고 할렐루야. 우리를 그렇게 기르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양으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목자이신 하나님은요, 사랑이 많으셔요. 정이 많으셔요. 사랑이 넘치는 분이셔서 날마다 우리를 여러분 인도하신다, 그 말입니다. 위험한 장소에 가면 건지시고 우리의 양의 소리에 민감해서 우리를 돌보시고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귀 기울여서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신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다윗도 양치는 목자였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17장에 보니까 34절에서 35절을 보니까 다윗은 양을 굉장히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악한 사자나 곰이나 와가지고 양을 물어가려고 하면 손수 나가서 그 악한 것들과 싸웠어요. 생명 바쳐서 양을 지키는 그런 목자였습니다. 자신이 그런 목자였기 때문에 하나님을 이렇게 목자로 비유하고 우리를 양으로 비유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지키신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돌보신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의 목자 되셔서 양을 인도하듯이 날마다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목자이심을 인정하지 않아요. 부인합니다. 그래서 자신이 목자고 자신이 모든 걸 알아서 합니다. 자신 스스로 그렇게 살아가요. 자신이 주인으로 살아간다는 거죠. 여러분, 자신이 주인이 되어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결국은 멸망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자기 삶의 주인으로 섬기고 인정하고 사는 사람들은요, 삶이 다릅니다. 문제가 있어도 어려운 일이 있어도 여러분,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주어지기 때문에 절대로 절망하지 않습니다. 낙심하지 않습니다. 그들의 결과는 축복이고 영생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인정하고 그 주인 아래서 양으로 살아갈 때 여러분 축복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주님께 우리는 오늘도 감사하며 예배하며 찬양하는 자가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두 번째, 예배 자리에 어떤 자세로 나아가야 할까요? 감사로 나아가는 자가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4절 읽어보겠습니다. 4절 읽어봅니다. 4절 시작.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아멘. 자, 이 말씀의 의미는 뭐냐면 예배의 문을 여는 열쇠가 감사와 찬송이라는 거예요. 예배의 문을 열 수 있는 것은 감사와 찬송이다. 아멘. 자, 우리는 주일날 예배 드리러 올 때 여러분, 옛날 믿음의 선진들은요, 예배 장소에 가기가 너무 힘들었습니다. 왜요? 핍박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카타콤이라고 여러분 동굴 속에 숨어서 예배 드리고 거기서 살고 그랬어요. 핍박이 많아서. 예배 드린다, 이거는요, 생명 걸고 예배 드려야 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주일날 예배 드리러 올 때 생명 걸고 온 사람. 생명 걸고 우리 권사님 생명 걸고 오셨대. 아파가지고
생명 걸고 오지 않아. 사실은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누가 여러분 교회 간다고 뭐 죽이겠다고 칼 들여대는 그런 사람 있어요? 없단 말이에요. 그냥 너무 쉽게 주일날 문을 열고 들어오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아무런 지장이 없어. 예배드리러 오는데 누구든지 교회 문을 열고 그냥 드리러 나오면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렇게 문을 열고 들어왔다고 해서 여러분 그렇게 들어왔다고 해서 예배의 문과 하늘의 보좌의 문이 자동적으로 열렸다고 할 수는 없다라는 사실이에요. 문을 열고 들어왔으면 자동적으로 예배의 문이 열리고 하늘의 보좌 문이 열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하늘 보좌의 문을 연 사람이 있어요. 다니엘이 그랬습니다. 다니엘은요, 자신에게 박해가 찾아왔을 때 예루살렘을 향해서 이렇게 창문을 열고 기도했습니다. 감사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자기가 기도하는 모습을 다른 사람들이 보면 안 돼요. 그러면 여러분 죽임을 당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결단하고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다른 사람이 보든지 말든지 죽든지 말든지 상관없이 오직 하나님께 나는 감사로 예배하리라, 감사로 기도하리라, 이 마음 가지고 여러분 기도했을 때, 다니엘이 그렇게 기도했을 때 여러분 하늘 문이 열려진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보좌의 문이 열려진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할 때 열려졌단 말이에요. 그래서 죽음의 위기에서 건진받지 않습니까?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혔죠. 옥문은 닫혀있고 창고가 다 차여 있어요. 도저히 나갈 수가 없는 상황에 여러분 한밤중에, 왜 한밤중에 기도했을까? 왜 한밤중에 찬양했을까? 여러분 심한 매를 맞아서 기절해서 있었단 말이야. 그런데 밤중에 깨어난 거야. 여러분 깨어나자마자 뭐 했어요? 감사 찬양했단 말이에요. 찬양했어요. 감옥에 갇혔는데 뭐 감사가 나오겠어. 그러나 바울과 실라는 감사 찬양했을 때 여러분 땅이 진동하고 옥문이 열리고 창고가 풀어졌어요. 할렐루야. 그것으로 인하여 하늘문이 열려진 겁니다. 예배의 문이 열려졌어요. 보좌의 문이 열려졌어요. 그것을 통하여 감옥의 간수와 간수 가족이 여러분 구원받게 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오늘 하늘문이 열리는 예배가 되어져야 합니다. 하늘의 보좌가 열리는 예배가 되어져야 합니다. 그런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거죠. 그 열쇠가 뭐냐? 감사라는 거예요. 감사와 찬양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감사와 찬양으로 나아갈 때 여러분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여러분 보좌의 문이 열리고 있는 거예요. 보좌의 문이 열리고 하나님과 교류가 시작이 되고 하나님과 만남이 시작이 되고 하나님과 교제가 이루어지고 여러분의 기도에 응답이 있고 아멘. 여러분 하늘의 보좌가 열려야 응답이 있지요. 하늘 보좌문이 닫혀 있는데 어떻게 응답이 있겠습니까? 하늘 보좌문이 닫혔는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겠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예배 자리에 올 때 감사로 오시기 바랍니다. 감사 찬양하면서 올 때 여러분 하늘문이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4장 6절에 보니까 고민되는 상황이 있을 때,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이렇게 기도해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라. 아멘. 감사함으로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할렐루야. 감사가 이렇게 능력이 있는 거예요. 감사가 이렇게 힘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무조건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골로새서 3장 16절에 보니까 마음의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물론 그것이 말처럼 쉬운 건 아니죠. 특히 삶이 힘들고 괴로울 땐 더 그렇습니다. 감사가 나오지 않죠.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세요. 그러기 때문에 따라서 합시다. 그러기 때문에 감사가 안 나오는데 감사를 해야 하는 것은 왜 그러냐면
그 감사가 안 나올 환경 속에서 여러분이 감사하면 그러기 때문에 더욱 하나님께서 하늘 보좌문을 더 여신다는 거예요. 하늘의 문을 더 여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더 예배를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기도를 더 들어주시겠다는 거예요. 안 되는 걸 하니까. 할 수 없는 걸 하니까. 여러분 할 수 있는데 하는 건 큰 힘이 들어가지 않아. 필요하지 않아. 누구나 다 해. 그래서 성경은 말하잖아요. 너를 사랑하는 자를 네가 사랑하는 건 그건 힘든 게 아니야. 당연한 거야. 그걸 사랑했다고 말하지 마. 너를 미워하고 너를 욕하는 자를 사랑했을 때 그게 사랑한 거야. 하나님 말씀하잖아요. 여러분 힘든 걸 할 때 하나님 아십니다. 어려웠을 때 하는 걸 하나님은 아십니다. 여러분 먼 길을 오신 여러분 그거 하나님 보고 계셔요. 가까운 데서 오는 것보다 먼 곳에서 오는 거 더 기뻐하셔요. 그 시간만큼 하나님 더 사랑해 주십니다. 여러분 제가 하는 말이 아니에요. 진짜입니다. 여러분의 수고를 보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애씀을 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더 축복하여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기도를 더 들으신다는 거예요. 언젠가 누가 저에게 그랬어요. 아니 왜 그렇게 어려운 걸 하나님이 시켜. 그냥 쉬운 거 하라고 하면 되지. 제가 그랬어요. 어려우니까 하라는 거야. 왜? 더 큰 축복 주려고. 아멘. 더 큰 축복 주려고. 그러니까 여러분 힘들 때 더욱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위력이 있다니까. 힘이 있다니까. 아멘. 힘들 때 더 감사하라는 거예요. 감사하는 마음으로 찬양하고 예배하는 여러분 되셔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은 오직 감사와 찬양입니다. 그때 하나님 만나 주십니다. 감사와 찬송으로 주님께 나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고 하나님과 교제가 이루어진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요. 때때로 삶이 힘들고 괴로울 때 그때는 도무지 감사할 조건이 없는 것 같지요. 감사할 게 뭐가 있어. 힘들어가지고 괴로워가지고 고통만 있는데 감사할 것이 하나도 없다고 생각이 들 수가 있어요. 그러나 성경은요. 너가 힘들어도 어려워도 감사의 조건이 있어도 기뻐도 아무 일이 없어도 감사해라. 아멘.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 보니까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범사에 감사예요. 항상 감사. 항상 감사해라. 우리는 감사와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의 보좌의 문을 열고 하나님께 온전히 영광을 돌려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요 5절을 보니까 하나님의 인자와 성실하심은 우리가 예배할 수 있는 근거래요. 왜 예배해야 되냐? 하나님이 성실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인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선하시기 때문에. 아멘. 읽어봐요. 5절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아멘. 여기서요 이 성경에는 여호와 앞에 아무 단어가 없는데 옛날 한글 성경에 보면 대저라는 말이 있어요. 대저 여호와는 이렇게 돼 있거든요. 대저라는 말이 뭐냐면 왜냐하면 이런 말이에요. 왜냐하면 그러니까 지금 1절부터 4절까지의 결과죠. 말하자면 1절부터 4절까지 하나님을 찬양해라, 기뻐해라, 예배하라, 경배하라. 왜 그래야 되느냐 이 말이거든요. 자, 왜냐하면 자, 온 땅 5절에서 결과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에게 예배하라고 하는 말씀은 뭐냐면 하나님이 선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선한 분이시다. 자, 선하다는 것은 좋다 그런 뜻이에요. 좋다. 그래서 우리가 좋으신 하나님 하잖아요. 좋으신 하나님이 바로 여기서 나온 겁니다. 여기서 시인은요,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일은 하나님이 좋으신 분이기 때문에 예배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시인은요 하나님의 그 선하심, 자 선하심은 좋아하심이라 좋다라는 뜻이라고 했어요. 자 선하심을 두 개로 이렇게 나누어서 표현하고 있는데 선하심을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으로 나누어서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 표현은요 하나님은
인자하시고 성실하신 성품을 가지신 분이다, 이런 뜻인데, 성품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에 있어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과 언약 관계입니다. 언약으로 아들 된 거예요. 언약으로 자녀 된 것이지요. 자, 그래서 이 언약 관계 속에서 인자하시고 성실하시다라는 것은요, 변함이 없으시다,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변하지 않습니다. 변함이 없으십니다. 신실하심은 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을 사랑함은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내가 너를 버리지 아니하리라, 네 부모는 너를 버릴지라도 나는 너를 버리지 않는다, 분명히 말씀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요, 본래 성품이 선하시고 인자하시고 자비하시고 성실하신 분이셔요. 그 성품을 갖고 계신 분인데, 혹여라도 여러분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을 외면하고 하나님을 배신했어. 자, 그러면 하나님이 성실하신 분이 아니라면, 인자하신 분이 아니라면 하나님도 배신할 수 있잖아요. 변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성실하시고 인자하시고 선하신 분이시라서, 신실하신 분이시라서 여러분이 하나님을 배신해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배신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변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그런 뜻으로 여기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절대로 변함이 없으신 분이라 끝까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끝까지 여러분을 지키십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 찬송을 드릴 수 있는 거고요, 예배할 수 있는 것입니다. 혹여 여러분 가운데 지금 이 예배 자리에 억지로 끌려서 나온 분도 있을 수도 있고, 누가 가자고 부탁해서 나온 분도 있고, 강제적으로 해서 나온 분도 있을 거예요. 기쁜 마음으로 나오지 못하고 그냥 왔을 수도 있어요. 중요한 것은 그냥 왔을지라도 예배 자체가 여러분 가볍거나 의미가 없거나 가치가 없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예배 자리에 나온 것이 축복이고, 예배할 때 가치 있는 인생이 되는 것이고, 예배할 때 축복의 인생이 되는 것이고, 예배할 때 영생이 오는 것이고,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나왔다는 자체가 중요한 거예요. 나와서 예배하는 자체가, 하나님은요, 그 나온 자체를 하나님은 언약을 맺은 관계로 인정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해 주시고요, 그래서 하나님은 지켜주시고요, 그래서 하나님은 돌보시고요, 하나님은 책임져 주십니다. 여러분의 삶을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아까 탕자 얘기했잖아요. 탕자가 둘째 아들이 나갔다가 여러분 돌아왔을 때 아버지가 신실하지 않으며 성실하지 않으며, 여러분 어떻게 하겠어? 너 왜 들어왔냐? 이럴 거 아닙니까? 그냥 나가서 살아, 나 배신하고 나갔잖아, 여러분 이럴 거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 거기서 아버지 보세요. 맨발로 맨날 언제 나올까 밖에서 기다리다가 맨발 치서, 아들이 아버지를 먼저 본 게 아니고 아버지가 아들을 먼저 보고 달려나가서 길거리에서 끌어안고 여러분 울었잖아요. 그게 아버지예요. 그게 오늘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이 여러분을 책임져 주셔요. 여러분을 끝까지 지켜주셔요. 할렐루야. 우리는 그러기에 여러분, 하나님의 이 참 예배의 의미와 가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거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큰 축복인지를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배하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자가 되어져야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말씀을 맺힙니다. 우리는 오늘 예배 자리에 어떻게 나와야 하는지에 대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먼저 우리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어떤 관계인지를 정확하게 알고 예배드리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하나님께 그래서 기뻐하며 찬양하고 감사하며 찬양하고 또 하나님을 경배하며 영화롭게 하는 일에 우리가 쓰임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뭐냐? 하나님은 우리의 창조주가 되신다. 창조주가 되신다. 우리를 기르시는 목자이시다. 우리를 다스리는
왕이시다. 여러분 이걸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어서 절대 변함이 없으신 분이시다. 여러분 하나님이 요랬다 저랬다 변하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겠어요? 절대 변함이 없으신 분이시다. 이것을 꼭 기억하시고 하나님께 기뻐하며 찬양하고 감사하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 기쁨으로 찬양하고 감사로 경배할 때 예배하는 자들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는 자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아버지 예배할 이유, 예배해야 할 목적, 아버지 하나님